아버지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즉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특별한 기간을 40일을 열흘을 한 단위 순위로 정하여 40일간을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성경에 어떻게 하셨는가 다 일일이 짧은 시간에 열거하지는 못하지만은 큰 한 대목 그리고 사건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지난번에는 물 건너 저편 이방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백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고난 중에 있는데 그를 구출하여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16절, 29절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심 같이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에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모두 이스라엘이요 신령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은 고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창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중심하여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 그 구속의 역사는 오늘 신령한 의미에도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거짓되게 아버지 눈을 속이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몹시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바로 임금의 신하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만들어 구워서 왕에게 바치고 한 사람은 왕이 잡수시는 포도즙을 짜서 드리는데 둘 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둘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성경은 이유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고대 애굽의 역사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웃나라와 전쟁 중이었는데
적의 스파이가 잠입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매수했다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떡을 구워서 왕께 드리는 신하가 매수된 사실이 밝혀져서 사형에 처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살찐 송아지 7이 있고, 그 다음에 비쩍 말라가지고 파리한 7 송아지가 나와서 이것들을 다 집어삼켰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해가지고, 이것은 왕이여 장차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 꿈입니다. 그러니 대비하옵소서 할 때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풍년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곡식이 거두어들여집니다. 요셉은 이걸 잘 갈무리 해가지고 사방 곳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흉년은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땅에까지 이 흉년의 고통이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아들 요셉이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줄 알고 우리도 모두 함께 간다 해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소위 경제 이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갈 때는 성경에는 안 밝혀지지만은 고대 에집트 역사에 보면은 그때가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때로, 힉소스 왕조는 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들과 같은 종족입니다. 단 지파만 달라서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의 이름이 붙었는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이런 배경도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우 따뜻하게 야곱의 일가를 받아들여서 걱정 없이 그 흉년을 잘 지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애굽 안에서는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 힉소스들이 300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 나라가 누구 것이냐? 우리의 것이 아니냐? 애굽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우리가 일어나자 해가지고 이 함족 계통에서 모두 다 들고 일어나서 힉소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선 것이 투투모 왕과 제18왕조가 애굽에서는 생기게 됐습니다. 투투모 1세는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를 낳았는데, 이 공주가 자라서 굉장히 남자들보다도 영리하고 똑똑했습니다. 다시 왕은 투투모 2세를 낳았는데, 고대 애굽에서는 남매 간에도 이모와 고모 간에도 결혼을 시키는 고약한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투투모 2세와 핫셉수트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 결국은 이 공주는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누구를 발견하냐면은 남편이 어디서인가 애를 하나 낳아놓은 그 사실을 발견해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투투모 3세이다 이렇게 하는데, 때마침
공주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내려갔다가 떠내려온 파구리 안에 모세를 발견합니다. 씩씩합니다. 우렁차고 영리합니다. 커갈수록 이 공주는 내가 투투모 3세를 버리고 얘를 왕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비슷한 조건 하에서 길러냅니다. 투투모 3세는 까딱 잘못하면 왕위를 모세에게 빼앗길 것 같은데, 그러던 차에 모세는 밖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억울하게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고 너 왜 때리냐 하면서 거두러 가지고 주먹질을 한 것이 그만 살인이 돼버렸습니다. 옳다구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이러고서는 투투모 3세는 모세를 살인범으로 몰아서 잡게 되니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의 스토리이고 역사여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이 언간 흘러 80세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모세야, 돌아가라. 내 백성을 구출하라. 너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가서 내 백성을 놓아 보내주시오. 그러나 그때 당시 60만 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 여러분 애굽을 가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애굽은 돌멩이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깎고 달고 해가지고 나라를 건설했는지, 제가 기자의 피라밋에 갔다가 대단하다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이로의 박물관에 가면은 투탕카멘의 왕의 얼굴을 황금으로 해가지고 눈알을 새겨냈는데, 어떻게 그 눈알이 밝고 영리하며 초롱초롱하는데 너희놈 할 것 같이 노래 보는 것처럼 아주 맹글맹글 잘도 만들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애굽의 문화는 그렇게 찬란하고 위대하고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떡가마나 고기가마, 그러니까 떡 바구니나 고기 바구니라고 말하지를 안 했습니다. 가마, 여러분 가마에다가, 그러면은 적어도 가마에 구워 먹으려면은 소가 갈비 한 짝씩 아니면 돼지 같은 건 한 마리씩 들어가야 가마라 소리 나죠. 굉장한 부자로 그때 당시 애굽은 아마도 오늘날 미국과 거의 다르지 않게 이런 가운데 살다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쩌들게 되고 잘 사는 돈과 경제에 눈이 어두워지고,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날아다니는 파리새끼에게도 신이 날아다닌다. 애굽에 흐르는 강물 나일강에도 저것은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저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은 다 들어있는데 택한 백성들의 믿음은 나날이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 그 문화, 그 모든 되어지는 곳에서 엔조이하고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끝마칠 것을,
얼마나 애굽이 살기 좋으면 두들겨 맞고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데도 그 땅이 좋았다고 했겠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 모세가 말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말을 듣지 않자 가지고 갔던 지팡이로 강물을 찍으니 피가 되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온역의 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리고 우박의 재앙, 얼마나 많은 재앙이 갔음에도 바로 임금은 끔찍하지를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라고 일컫는 목동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했지만은 모세야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리라 해서 오늘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일체 밖으로 나오지 말라. 오늘 밤에는 내가 직접 애굽의 첫 태생 바로 요람에서부터 짐승들의 울먹이까지 이르러 내가 다 죽이리라. 아침이 되자 사방에서 곡성이 터져 나옵니다. 신하가 와서 찾습니다. 모세야 아로나 너희들 빨리 나가거라. 보기도 싫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크시도다 하고 그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팔로 치실 때에 출애굽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내보내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는 이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을 기념하여 이날을 유월절 패스 오버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냥 넘어가리라. 약속의 백성에게는 사망이 넘어가고 저주와 멸망이 넘어가리라는 이 약속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빠져나와서 홍해까지 이릅니다. 누가 말합니다. 저기 빨갛게 잃고 있는 저 흙먼지가 뭐냐? 자세히 보니 애굽의 전차 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은 모두 탄식과 절망으로 변해서 애굽의 공동묘지, 즉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그리고 저 바닷속에 묻히려고 드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사람은 역경을 겪어보면은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제가 경주 제18육군 병원에서 애과부 하사로 3년 동안 환자들만 치료하다 제대했습니다. 한 번은 낯시성을 가진 곱상하고 예쁜 청년이 전방에서 실려왔습니다. 좀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남자의 어느 특정한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래가 다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애인이 와가지고 우는데 무려 일주일을 울어댑니다. 야, 춘향이를 만났구나.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그녀는 편지 한마디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고통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가 10번의 재앙을 넘어서면서 이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러나 돌아오는 응답은 몇 자리가 없어 이리 왔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드디어 바다는 밤새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다 건너가자 애굽 군대들도 멍청스럽게 바다가 우연히 갈라진 줄 착각을 했는지 모두가 다 전차군단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그만 거기에서 몰살을 당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 운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바닷가에서 악의 죽음이라고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신앙할 때에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어느 교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떨어지니까 절 보고 하는 말이 울면서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떨어졌다고, 그런 씁쓸한 소리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원망은 저주와 낙담으로 돌아오지만은 원망을 할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살핌의 은혜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평범한데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갑니다. 시내산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저 유명한 하나님의 십계의 말씀. 그러는 동안에 백성들은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로다 하고 못된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몹시도 실망하시죠. 그런 그들은, 선동했던 잘못된 그들은 모두가 다 3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다시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예배하는 방법을 주셨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5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다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장막,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 교회를 만들라. 그리고 이것은 내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여호와의 법궤가 앞서면서 이동식 장막 성전은 계속 갑니다. 뭘 뜻하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은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입니다. 들어가야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저 건너를 가야. 그런데 내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상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은 애굽에 떡가마와 고깃가마 곁에 있을 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먹던 수박과 참외가 그립다. 또 어떤 일부 좀 한량기가 있는 남성들은 우리가 부추와 마늘과
팔을 먹지 못해 정력까지 약해졌네. 어디 가나 그런 꾼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예 없이 하나님은 숫자 채우시는 것이 가나안 땅 그리고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은 피에 어린 양 유월절을 넘어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의 장차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건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록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는 내 백성 나오너라, 그 땅은 너희의 믿음을 먹어버리는 것이요 신앙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며, 먹고 마시고 자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과 비전을 깡그리 실어버리는 땅, 내 백성아 나오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 하나님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치 않고 그대로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 살아계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끝까지 인도하시도다, 그 믿음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장막성전도 꼭 같이 갔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문제 많은 것 인정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보면은 약점투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장막성전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래도 따르라, 여호와를, 그리고 그 진리인 말씀, 즉 거룩한 계명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며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언제나 불러내신 은혜의 체험과 말씀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숫자로 그 나라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현대 아브라함 후손인 여러분들 극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망의 그림자가 몰려올 때마다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소망 속에 확고하게 영생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